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성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성가대 반갑습니다. 저도 일부 성가대원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강단에서 귀한 주의 말씀 나누면서 다시 만나 뵙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정말 분에 넘치는 환영해 주시고 또 강단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에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년 8개월 만에 너무 자주 오나요? 1년 8개월 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항상 설레임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증산제일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 첫 번째 왔을 땐 잘 몰랐는데 설레임이더라고요. 만나 뵙는 분이 설렜고 그리고 조금 착각하기는 와서 다시 한번 성가대 쓰고 고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럴 수 없지만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소개를 좀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박성주 선교사고 제 아내는 노용희 선교사입니다. 저보다는 노용희 선교사를 많이 하시죠? 제가 아내 덕에 이 자리까지 섰는데 저희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아들이 2 있는데 큰아들이 23살이고 작은아들은 19살이에요. 그래서 다 장성을 해서 선교지에는 같이 안 가고 저희 부부만 멕시코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 단체가 이번에 30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초청해 주셔서 30살 생일 잔치에 참여도 했는데 또 너무 머니까 멕시코가 너무 머니까 와서 좀 가족도 만나고 교회도 방문해서 말씀도 전할 겸 한 달 휴가를 받았습니다. 한 달 휴가를 받는 김에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현지인 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랑 한국 사람들 앞에서 성도님들을 설교할 때랑 좀 다른 게 있는데 설교의 그 형식을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그냥 보통 강해 설교를 주로 위주로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적용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한국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조금 고민이 돼요. 강해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 보고를 할 것인가. 멕시코에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해서 왔어요.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도착해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이 말씀 위주의 설교도 좋지만 선교 현장의 목소리와 영상을 좀 보시면서 선교 보고를 듣기를 원하실 수도 있겠다는 아주 그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교 보고의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낯설죠? 와우치낭고 아이들이라고 아마 처음 들으시는 말씀일 텐데 멕시코는 300년간 스페인 식민지를 받았습니다. 식민지 체하에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스페인어를 씁니다. 근데 이 와우치낭고는 스페인어는 아니고 제가 깊이 공부를 해보진 않았지만 멕시코 인디언 언어입니다. 와우치낭고는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와우치낭고 아이들 그러면은 와우치낭고에 사는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사는 아이들과 겪으면서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PPT를 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9절 20절에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18절에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모든 선교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낯익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시면서 제자들 11명과 교제하시다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위 임령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선교에 관한 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장소도 미리 정하셨어요. 내가 너무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리를 와 하고 제자들에게 장소까지 미리 16절에서 정해 주신 거죠. 오늘 3계절의 본문에서 보면은 동사가 4개 나오는 듯 합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4개가 아니란 얘기죠. 19절에 보면은 가라.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가르치라. 이 4개의 움직이는 언어가 나옵니다. 동사라고 하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사실은 4개의 동사는 없고 1개의 동사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사를 명령어로 쓰셨고 가장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동사 같은 단어는 뭐냐면은 분사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입니다. 제자를 삼아라를 꾸며주고 있죠.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줘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심은 제자를 삼아라에 있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에 이 와우 친환고에서 사는 아이들과의 일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꾸며주는 3개의 분사 중에 가르치라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멕시코는 미국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찾기 쉽겠죠? 많은 분들이 중남미라고 하시는데 중남미는 아니고요. 지리적으로는 북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고 라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남미에 속하죠. 문화적으로는. 저희 부부가 살고 사역하는 곳은 멕시코 시티가 가장 중앙에 있는데 시티에서 한 밑으로 2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가는 뿌에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푸에블라라고 쓰여 있죠. 근데 푸에블라는 미국식 표현이고요. 스페인어에서는 P를 쌍비읍 발음하기 때문에 뿌에블라라고 발음하면 좋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건물이 보이시죠? 저 건물이 저희 신학교 건물이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시골에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여요. 실제로 가면은.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올해 졸업식 사진입니다. 7명이 졸업식했는데 한 분은 못 오셨어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한 분은 온라인으로 같이 졸업식을 했고 그 밑에는 저희가 수업을 하는 모습을 담아놨습니다.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올해 졸업식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저런 식으로 신학교가 이루어지는구나 한번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배당이고요. 2층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 거죠. 사진 찍으라고 저기 포토존도 마련해놓고 저희 아내가 안내를 좀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 친구들, 분들이 이 멕시코 사람들은 저런 행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채팅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죠. 학생들 소개합니다. 라울 목사님이라고 저희 수성 교수님이세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학생을 소개했고, 지금은 이제 실제 참여한 출석한 6명의 학생들, 졸업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Celia Vargas Hernández. Cristóbal Delgado Ortega. 오늘 이름이 굉장히 길죠.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의 그 풀네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맨 앞에 이름만 불러요. Joana Pérez González. Y María del Carmen Lilia León. Querido nuestros graduados, delante de sus vidas hay una celeste. Las personas quedadas y las personas mezcladas. ¿Qué es su selección para renacimiento, para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구조는 비슷합니다. 아, 학교구나 보시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복도도 있고요. 왼쪽 위가 복도,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 지금 졸업식을 한 예배당, 바로 그 밑이 화장실, 그 왼쪽 아래가 교실이 3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팬데믹 때문에 지금 2년간 문을 닫은 상태예요. 아직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 위는 2015년 클래스인데 2015년에 학교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2019년, 그리고 그 밑에는 2회 졸업식, 그 시간 잘 안 보이는데요. 졸업식은 3명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하는데 예배 전에 항상 뭘 먹어요. 커피도 먹고 빵도 나눠주고 해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행사가 있는데 신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 가리키는 게 가장 주 임무긴 한데요. 팬데믹 때 멕시코에서도 굉장히 그 경제적인 문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원래 가난했는데 직업도 잊어버리게 되니까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 끼니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식자재,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뭐 쌀, 밀가루 이런 식자재를 좀 사서 가정들에게 좀 보급한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4명 가정 기준으로 해서 100가정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5일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눠주는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도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020년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와서 제가 보여드렸나? 2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2번째 식재료를 나눠주는 사역인데 사가지 가면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책상도 깔고 그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서 저 동네는 특히나 가난한 동네인데 그냥 땅바닥에서 놀고 저는 폐차에서 놀고 합니다. 전날은 특별히 어린아이들 위한 물품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비눗방울, 그 다음에 색칠 공부 그런 거 좀 준비해서 가져가서 나눠줬습니다. 소리를 조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애들 나눠주고 이 뒤에는 또 음식을 나눠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좀 자르고 이때 근데 아주 재미있는 자매를 한 명 만났어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자매인데 한번 보세요. 그 자매예요. 네, 저희 아내가 지금 뭘 나눠주고 있는데 뭘 끄덕끄덕이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요거는 네. 제가 선교 보고하러 가면 요걸 퀴즈로 내거든요. 저 자매가 한 행동에 뭐가 이상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나눠줘요. 맞히는 사람한테. 근데 요번에 제가 한국에 와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이 퀴즈를 똑같이 냈어요. 근데 2번 만에 맞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퀴즈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르신께 제가 퀴즈를 낼 수는 없고, 자매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셨습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목례라고 하죠. 목례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손을 흔들거나 악수하거나 그러는데 저 자매는 목례를 하면서 아리가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인지 알았던 거죠. 근데 왜 일본 사람인지 알았냐면은 성령님께서 저 자매에게 일본 가서 선교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 자매에게 비치는 동양인 모두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일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이 자기 마을에 왔는데 영락 없는 일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리가또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자매는 아주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 자매도 성령님께서 북한 가서 선교하라 그랬대요. 직접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매는 저희랑 계속 연결해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식자재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 저희는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저희가 좀 좋은데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백신을 맞을 수 없었을 때 저 자매가 병원을 소개시켜줘서 백신도 맞고 도움을 많이 받고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는데, 지금은 어디 있느냐? 저 자매가 지금 양재동에 있습니다. 양재동에 횃불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 학기 공부했어요. 목회학 신학합니다. 그러니까 저 공부를 마치고 북한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멕시코로 돌아와서 저희와 함께 선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갖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저희는 그냥 다리만 되어준 거예요. 굉장히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다리가 되어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났습니다. 요즘도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교제 나눴어요. 며칠 전에 문자가 왔는데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냐고 저희한테 좀 아쉬워했는데, 자, 이제 와우 친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도가 좀 작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맨 왼쪽 이 빨간 테두리를 두른 노란 동그라미가 보이죠? 근데 이 동그라미 맨 아래가 뿌에블라, 저희가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교가 있고 2021년부터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캠퍼스를 좀 개척했으면 좋겠다. 캠퍼스를 그냥 도시에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조금 외진 곳에, 외진 도시에 개척을 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클래스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다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2개의 캠퍼스를 개척했는데 왼쪽은 띠우아나라는 곳이고 저 뿌에블라 바로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우아치난고입니다. 아주 가까워 보이지만 차로 가면 2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우아치난고에 있는 아이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이죠. 이곳에서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허름해요. 허름하고 작고, 하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이 너무 좋으신데 왼쪽 사진처럼 한 50명의 성도들이 있고 오른쪽 사진처럼 한 30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올해 8월에 LA에는 얼바인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곳으로 단기 선교를 6명이 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7명인데요. 맨 오른쪽 밑에 자매는 통역하는 멕시코 자매였어요. 나머지 6명. 이분들은 맨 위에는 물론 필리핀, 대만, 혼혈 형제이긴 했는데 한인 1.5세 아니면 2세였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영어가 더 편한 그런 형제자매들이 단기 선교를 와서 함께 기도도 하고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음식도 정말 맛있게 먹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간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설교도 하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뭐 파란 동그란 접시에 있는 게 무슨 물감인데요. 그 물감을 갖고 아이들하고 무슨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는 성경 공부하는 사진이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게임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틀간 정말 즐겁고 너무 보람찬 시간을 보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의 스케줄이 어땠냐면은
이 와우 친환고에 있는 교회가 돕는 가정교회에 가서 그 가정교회가 그냥 시멘트로만 되어 있는 가정교회였어요. 거기서 페인트 칠을 해주기로 했는데 페인트 칠을 해주려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가 산미겔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산미겔에서 우리도 여름성경학교 해주세요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여름성경학교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회자도 없고 뭐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소스가 없어서 성경학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진이 그 가정교회 사진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고요. 뭐 교회가 이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충 이런 지역입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은 교회가 있는 곳은 아니고 어느 성도분이 이 시골마을 산지인데 시골마을 산지에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땅을 기증을 하셨어요. 아주 작은 땅을.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보러 가는 저희 부부가 보러 가는 중에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에는 교회 지을 땅이 아니에요. 엄청 가파나요. 나무도 많고. 근데 앞에 계시는 분이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와우친환고 교회 아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좀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해주면 좋은데 뭐 페인트 칠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65명이나 됐어요. 요번에 와우친환고 교회는 25명이었거든요. 근데 65명이 기다리니까 이 6명의 청년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즐겁고 아주 보람차고 좋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찬양하는 동영상인데 위에는 와우친환고 교회, 밑에는 산미겔 교회인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와우친환고 교회입니다.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미국에서 저 스피너 찬양을 연습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산미겔 교회 좀 다르죠? 왼쪽이 어린이들, 오른쪽이 선생님들.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시끄럽지만 예, 역시 이것도 퀴즈로 제가 주는데 선생님들이 늘었어요. 그렇죠?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이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많이 늘었어요. 와우친환고에서 있었던 이틀간의 성경학교에서 배우고 놀이하는 법도 배우고 같이 참여했던 25명의 어린이 중에서 한 10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어준 거예요. 그들이 배워서 가르칠 수 있었어요. 또 그때 받은 말씀을 적용해서 아이들을 교훈하고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에 뭔가를 나눠주고 색종이 나눠주고 그리고 뭐 색연필, 크릴파스 나눠주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게임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해 줬어요. 마지막에 작은 손을 어깨에 얹고 기도해 줬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작은 아이가 눈을 감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소년의 이름은 빅토르라는 아이고 빅토르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산미겔에 선교를 나갈 때 참여를 해요. 빅토르는 엄마와 아빠와 살지만 아빠는 자기의 생부가 아니세요. 멕시코에서는 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아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정을 많이 버립니다. 셀 수 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줌으로 숙제를 내주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셀폰, 그 핸드폰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상의해서 그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좀 기증받아서 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노트북을 받아서 인터넷에 접속하면은 저 아이의 영혼이 더 상할까봐 그리고 주지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또 결정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2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와우치남고 아이들은 먼저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교훈을 배우고 방법들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고 있죠. 언젠간 만날 산미겔의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죠. 우리 모두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와우천왕고 아이들이 산미겔 아이들을 가르쳤듯이 우리도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그 사랑이 흘러갈 리가 없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상처를 꿰매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선교지 사람들이 스스로 가르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서로를 경제적으로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의 선교를 현지인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수많은 선교학자들과 책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만날 여러분 앞에 나타날 산미겔 어린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또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저 같은 선교사를 돕고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하고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친지와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어떤가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